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점심시간에 제발 음식 좀 남기지 말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광고해야 됩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잔반 많이 남기지 마세요.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네, 먹을 만큼만, 드실 만큼만 뜨시고, 네,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주차장이 넓긴 하지만 우리 교인 차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걸어서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또 주변에 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셔서 좀 교회 밖에 대시고 걸어오는 것도 괜찮겠다. 가지고 있어도 참 고민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좀 고민을 덜 수 있겠다 싶고요. 오늘 악기가 많아서 듣기 좋았죠? 네. 찬양단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드럼 있으니까 너무 좋죠? 드럼 있으니까 신나잖아요. 2부 때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2부 때 찬양단에 함께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하면서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어릴 때 놀던 놀이 중에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기억나시나요? 다 하고 놀았죠? 그래요. 자, 그 노래를 보면 술래인 아이를 여우라고 부르고 술래가 아닌 아이들이 여우를 이렇게 둘러싸서 질문 던지잖아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 다음 이거 봐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죽었니 살았니 그러는데 어떤 데는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달라요. 그거 희한하네. 어쨌든 비슷한 놀이니까. 자, 그런데 죽었니 살았니라고 물을 때는 묻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갈 준비를 딱 하고 물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술래가 죽었다 그럼 뭐라 그래? 뭐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살았다 그러고 달려들면 그렇죠?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술래가 되니까. 어릴 때 놀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본문을 다 묵상하고 설교거리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을 어떤 이야기로 할까? 그때부터 고민이 또 시작되는 건데 어저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었니 살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오늘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죽었니 살았니?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살았지요. 하지만 주님 말씀이 좀 달라서 오늘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자, 사대교회가 위치한 곳은 헤르무스 강하고 트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저 가운데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가 사대인데요. 길을 보시면 서머나에서 사대로, 두아디라에서 사대로, 버가모도 연결되어 있고요. 빌라델피아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처음에 읽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교통의 중심이 됐다. 그럼 반드시 뭐가 유명해집니까? 그 길을 가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죠.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대도 역시 그런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 지역이 3면이 다 그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한쪽 면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수도가 되어서 제법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비에 실패한 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군인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기어이 이제 이 사대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기원 후 17년, 주후 17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도시가 재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거기는 중요한 곳이니까 전략적으로 다시 세워야 돼.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로마 황제의 도움을 가지고 다시 도시가 재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대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지지를 다하는 그런 도시로 다시 거듭나게 되지요. 잠깐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저 우상, 신상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의 수호신, 사대 도시의 수호신으로서 이름이 뭐 사이벨 내지는 큐벨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들의 위대한 어머니라 불리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곳이 이 사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도시를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이요,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금을 채취해서 팔아서 또 이 도시가 막대한 부를 얻기도 했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쓴 곳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사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차가운 찬바람이 부니까 여러분들이 두꺼운 모직 코트 막 입을 텐데, 그 모직 코트에 염료를 써서 색깔을 입힌 최초의 도시가 어디냐? 사대교회, 사대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대 지역은 그렇게 염색업, 뭐 양모업, 그리고 이런 뭐 사금 채취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를 축적했던 곳이었고, 자, 돈이 많이 모이고 저렇게 길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으면 도시가 어떨까요? 도시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 그래서 주 2세기경 예수님이 오신 다음 한 200년경에 이 도시는 완전히 몰락해서 폐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 도시에 아주 오래전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를 잡았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새롭게 생긴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대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세속화되어서 살던 때, 그때가 바로 이 사대였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지역에 주님께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지금 친히 계시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7 영은 성령을 말씀하셔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성령이시고, 또 7 별은 7 교회에 보낸 주님의 사자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번역에 따라서 어떤 번역은 천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에 대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대교회의 행위를 잘 알고 있어. 왜? 주님은 그 교회를 늘 살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 성도를 사셨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셔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귀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많은 기대를 안고 계실 거고, 또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많은 은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텐데, 오늘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죽은 교회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긴 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사대 교회가 말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굉장히 뭔가 활발하게 어떤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저게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곳이래 라고 한 것을 알던 그런 때지요.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새롭게 이사 와서 말입니다, 내가 어디 다닐 만한 교회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사대라는 교회가 유명하대, 뭐 그럴 수 있겠지요. 또 지역 사람들도 말입니다, 교회 찾아요? 우리 마을에 사대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니까 한번 가봐요. 이렇게 뭔가 권할 수도 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상하잖아요. 우린 살았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죽었다 말씀하시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자, 죽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 그렇죠? 5분 안에 이것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사대교회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세간에 그런 명성이 자자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아니야, 죽었어, 죽어가고 있어, 곧 숨 넘어갈 거야,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당 꽃꽃이 참 이쁘지요. 색감도 좋고 빨갛고 뭐 보라색도 있고 푸른 잎도 있고 하얗기도 하고 좋아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이 꽃꽂이에 있는 이 꽃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니, 살았니?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자, 여러분들 수반에 물을 주고 관리하면 당분간은 산 것처럼 보여요. 그치요? 잎도 푸르를 것이고 꽃 색깔도 여전할 것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이 사라지고 시들고 죽겠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뿌리가 없잖아요. 그럼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고. 사대교회가 현실이 딱 그랬다. 살았다고 착각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땐 넌 죽었어?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곧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살았다고 박박 우기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야. 맞아요. 착각의 바다는 넓어. 그러니 빠진 사람도 많겠지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니까 너희는 죽었다라고 진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는데 왜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바라보니까 전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카로운 눈으로 꿰뚫어 보셨으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고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그들 교회 가운데 주께서 보실 만한 그런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말씀하실까? 사대교회와 다른 7교회 중에서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대교회 이야기를 읽다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단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나 싶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고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거나 이런 기록은 없는데 맞아요.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이상하다. 얘네들은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받거나 혹은 그것을 거절해서 고난당할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사대교회 얘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황제 숭배에 거절해서 그들이 핍박당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 시대에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명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핍박받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야.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거든.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들랑 야 내가 주님의 고난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믿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야 저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들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들이야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얘기를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아도 마땅하다고 했던 거죠. 왜? 당시에 친로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고 황제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래 너희가 충성된 내 신하로 지금 살고 있구나 무역권을 줄게 그래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로마하고의 교역이 끊기면 그 도시는 망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도시의 번영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도시 사람들에 의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반대하고 우상 숭배도 반대하고 결국은 황제에게 미움을 사거나 아니면 우상의 진노와 재앙을 가져다 줄 아주 해로운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핍박해서 쫓아내야 돼. 그리고 핍박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황제에게 증명해서 우리의 충성을 드러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핍박이 마땅할 텐데 사대교회는 그런 핍박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그 지역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들 장기를 이식할 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부 반응이에요. 장기를 이식하면 내 몸이 내 것으로 인지를 못해서 그것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오늘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도시에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친화적인 교회가 되었고 다른 말로 하자면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즘 말로 용어로 말하자고 하면 무해한 교회라고 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짠맛을 잃은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2025년 정책당회를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그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제법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갱신되어 나오는 책인데 내년에 2025년도에 이 나라의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까? 이것을 미리 짐작해보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무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해력. 예, 위협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순수한 것.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것. 이것을 무해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그 지역사회 속에서 별로 도드라지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겠지요. 자,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 유행하면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가 나왔어요. 넘겨줘 보세요. 예. 그래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도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용어가 하나 딱 눈에 띄지요. 솔트리스 처치라고 해서 짠맛을 잃은 교회.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놓고 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그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지 못할 만큼 순수해 보이는 그냥 무해력한 교회, 또 영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의 어떤 짠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솔트리스 교회, 이것을 따져보면 그래요.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조차도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야, 너희는 그냥 있으나 마나 거기서 거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해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무익한 교회예요. 그렇죠?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별반 신경 쓸 거 없는 있으나 마나 거기서 거긴데 주님 입장에서 그런 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너는 무익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알량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세상 가운데서 그런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거야. 그러니 주님 보실 때는 그래요. 짠맛을 잃은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주님을 닮았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겠지요. 야, 세상 가운데 네가 별 볼 일 없은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넌 산자야 말씀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서 말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넌 죽었어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하면 교회가 산송장 같다.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 반송장이야.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었어. 꼼짝하지 않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애들 놀이는요 쿵짝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재미가 있지. 동네 애들이 시장에 모였습니다. 야, 우리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 아이들이 뭘 하고 노냐면 야, 우리가 피리 불면 너희는 춤춰야 돼. 잔치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자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었어요. 애들이 춤을 안 춰. 그 흥이 나겠냐고. 급한 깨지는 거지. 또 야, 그럼 우리가 곡을 할 테니 네가 울어라. 그래야 뭔가 우리가 곡을 할 때 애가 어이구 어이구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같이 노는 애들이 아닌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없네요. 사람들이 드릉릉만둥.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로 뭐라 내몰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대로 하는 건데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지.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너희는 내 양이 아니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으니까 날 따라올 텐데 너희들이 날 따라오지 않으니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그래요. 그게 그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입만 무성할 뿐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본래 마음엔 관심조차 없잖아. 다 너희의 그런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다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너희 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미안하다, 너는 죽었다. 죽어감에도 살았다고 착각하는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 주님은 성경 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래요. 꺼져가는 그 등불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어간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찾아와서 말입니다,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세상 가운데 잠들지 말고, 그러다 너 죽는다 말이지.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 가운데 남은 소망이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니들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지.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말을 좀 더 풀어 헤치면 아직 너희 가운데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지. 심정주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께서 오셔서 지금 심폐소생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교회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너희가 처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요.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는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복음서와 편지들이 기록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짓된 이단들도 많아서 말입니다, 교회가 그 거짓에 맞서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니까, 또 사도들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가르친 것이 서신서니까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가장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 안쪽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편지를 썼어요. 그 이후로 복음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지막 90년대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이 등장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야, 이 진리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니.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잊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한 거고 무감각한 거여서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다시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이 깨우치는 대로 회개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과 그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라. 여러분들, 기억은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요. 바른 기억이 바른 행동을 낳고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잊어먹지 않도록.
내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절대로 까먹지 못하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해주고 가르쳐라 말이죠. 왜? 그래야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도 내 백성으로 살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발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실 때는 마지막 선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유 부릴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유 주님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바빠 죽겠어. 이런데 무슨 말씀을 읽어. 아우 다음에 읽을게요. 예? 무슨 예배 정신없어 죽겠는데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릴게. 지금은 안 돼.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왜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날 텐데 내가 심판주로 갈 테니 작정하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대교회 가운데 말이죠, 마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한 사람,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몇 명은 있다. 몇 명은 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요. 그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냐고요. 너 살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 양평장로교회 그래 뭐 크다고 이름 좀 놨지. 지역에선 그래도 이만한 교회 없다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지. 그 교회 다닌다고 말입니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있지. 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이름이 있냐고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안타깝게도 남아 있다.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 합당한 사람이다. 왜? 주님과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한 팀인 것을 보여주려면 어떡합니까? 유니폼을 맞춰 입으면 돼요. 그렇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러 갔어요. 여기 보러 갔어. 내 팀에서 응원을 해야 되잖아. 나는 A팀을 응원해야 되는데 잘못 앉아가지고 B팀에 가서 앉아있네. 그럼 유니폼이 일단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난 응원을 못해. 그렇죠? 편을 잘 택해야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흰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같은 편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죠. 주님 교회에 보니까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님께서 야 밖에 나가서 다 데리고 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만 잠깐 넌 나가. 왜요? 불러놓고 왜 나라고 그래? 내가 말입니다. 음식만 차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잔치 속에 들어오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복까지 내가 다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그거 입고 들어와서 먹기만 하면 돼. 아니 이것도 못하냐고. 그 예복을 입지 못해서 결국 쫓겨남을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까지 참여한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
그 일을 덧입은 사람만이 주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거닐 자격을 누리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예요? 이긴 자고 내가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기록할 거야. 여러분, 불교 사찰에 가면요, 기와장을 쭉 늘어놨어요. 그 기와장이 제법 비싸더라고, 한 장에. 그렇죠? 뭐 10만짜리 있고 30만짜리 있고 막 그래요. 거기다 뭐 해요? 이름 써놔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낳고 말입니다, 절에 갖다 바친다고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 쭉 모아놔요. 자식이 커가지고요, 절에 한 번도 안 나와도 상관도 없어. 왜? 이름 있고도 절에.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러분들 이름은 어디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주보함에. 주보함에. 그렇죠? 제가 예전 여기 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정리를 합니다. 이분이 한 3년 정도 못 나왔어요. 전화도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1월 첫째 주에 모든 그 주보함이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다 바꿨어. 근데 그분이 하필 그날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이 이상하다 없네. 그 이제 물어본 거지.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이름이 없어요. 아무 계신, 그 지난번에 저희가 제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기 또 그분이 계신 거 아니야? 승질에 승질을 교회가 사람 이름 지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6개월 동안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면 제적이에요. 특별한 상황 없이. 그렇죠? 3년을 무려 안 나왔어. 제적할 만하지요? 그래서 지웠더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헌법은 조금 양보했어요. 6개월은 좀 요즘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 한 1년은 봐줄게.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교회 안 나오면 제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속도 좋아, 마음도 좋고, 저도 3년은 봐주니까. 그 3년을 봐줘서 지웠더니 그 쌩 난리가 났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절에 기와장에 이름 적어 놓은구나. 교회 주보함에 이름 적어 놓은구나. 똑같은 줄 아나 보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지, 교회 교적부에 주보함에 이름 적어 놓고 땡이라고 하는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그것 좀 생각해 봐야지요. 주님께서 이미 고난받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은 증거해서 얻어맞을 때 그 말이에요. 나는 황제 숭배 안 할 겁니다.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난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너 그럼 죽어야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시인한다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너 안다고 할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내게 얘기해 줄게. 네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게 주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증언하는 일에 네가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하면 핍박받을 게 두려워서, 고난받을 게 두려워서, 세상과 함께 다름없이 살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렇게 살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할 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제일인 줄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잖아요.
주님께서 기록하여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는 것, 여러분 그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는 팽이 같구나. 팽이 같다. 어릴 때 여러분들 팽이 놀이 많이 해보셨죠? 여자들이야 뭐 공부질 놀이 했겠지만, 자, 이 팽이가 계속 돌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축이 똑바로 있어요. 팽이 중심축이 이렇게 삐뚤하게 있으면 돌다 그냥 해버리니까. 두 번째는 말입니다. 팽이는 절대로 스스로 못 돌아요. 그렇지요?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돌지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역시 그렇다.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바로 세워있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된 것에 빠져서 삐딱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한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구나. 여러분, 사대교회에 주께서 주신 처방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복음을 기억해라. 다시 성령에 붙들려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처방이기도 하겠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교회야, 교회야, 너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혹은 살았니? 죽었니? 어쨌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 살았어요 주님 라고 말씀할 때 내가 보니 너 죽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우리가 남을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그렇게 친화적인 교회, 무해한 교회,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알량한 믿음 가진 교회, 그것을 살까? 그래서 주님께 너는 무익한 교회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짠맛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로 살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서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헛된 이름에 매이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모쪼록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그리고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